제법이 종본래로 상자 정멸상인이라 불자들이 행돌이 하면 내세에 득작 불이니라 오늘은 법화경 28품 가운데 그 9번째가 되는 수학무학인의 기를 주시는 품이다. 그래서 수학무학 인기품 하는 대목입니다. 아마 책을 가지신 분들은 역경원에서 운원호 스님이 번역을 하신 책 198페이지를 펴시면 될 것입니다. 방금 제가 외웠던 이 개송은 법화계라고 해서 화엄경에도 중요한 계가 있고 금강경에도 중요한 계문이 있지만은 법화계라고 해서 모든 법은 본래부터 상자정멸상이다. 언제나 항상 저절로 조용해서 정멸한 그런 모습이니라. 불자들이 이와 같은 도리를 실천을 하면은 오는 세상에 반드시 부처를 이룰 것이다. 이것이 법화경을 대표하는 그러한 계문입니다. 계송입니다. 그래서 함께 읽었습니다. 수학무학 인기품 그랬는데 여기서는 앞으로 배울 것이 있는 분과 이미 배움을 다 마친 분들에게 수기를 주는 그러한 부분이다. 그런 내용인데 방편품에서는 부처님의 오른팔이라고 하는 사리불존자, 지혜제일이라고는 사리불존자와 그 뒤에 이름난 가전년, 목년 또는 가섭존자 이런 분들이 다 수기를 받고 여기서는 아란존자와 부처님의 아들인 나우라존자 그리고 배우고 있는 2000명의 스님네들이 함께 수기를 받는 그러한 대목이 되겠습니다. 그 앞에 보면은 아란과 나우라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10대 제자 그러면은 가섭존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아란존자를 꼽거든요. 아란존자는 기억력이 워낙 뛰어나서 모르는 것이 없이 잘 기억을 하는 그런 분인데 이 아란존자가 수기를 못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우라는 부처님이 출가하기 전 왕자로 있을 때에 낳았던 아들입니다. 그 아란존자하고 나우라존자가 그렇게 이제 일어나서 부처님께 우리도 수기를 받을 만한 그러한 분수가 아니겠습니까? 여러 대중들이 하늘이나
여기서 뭐 보면은 앞자리에 하늘이나 또는 모든 중생들도 아란인 나하고 부처님의 아들인 나후라 같으면은 틀림없이 수기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분수가 있을 것 같으니까 저희들에게도 수기를 주십시오. 그렇게 이제 청을 하게 되는데 이 아란존자는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기억력이 뛰어나다. 그래서 이 법화경에서는 지법자, 가질 지자, 법자, 그 다음에 갈무리할 장자 또는 법을 잘 보호한다. 그래서 호법자 이렇게도 부릅니다. 그래서 아란존자를 부처님이 칭찬을 할 때 5가지가 보통 다른 제자들보다도 뛰어나다. 그렇게 칭찬을 늘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보고 듣는 견문이 부처님 제자 가운데서 제일 많다. 그런데 사실 서가모니 부처님이 성부를 하시고 법문을 하신 기간을 45년 또는 뭐 49년, 천태지자대사 같은 분은 49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45년 동안에 아란존자는 중간쯤에 출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 20년 뒤에 출가를 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이제 부처님의 시자 노릇을 하게 되는데 시자 노릇을 하게 되면서 부처님한테 8가지를 청을 합니다. 8가지를. 나는 부처님이 입던 가사는 물려받아서 입지를 않겠습니다. 평소에 아란존자가 서가모니 부처님을 세속에 있을 때부터 큰형님으로 늘 존경하고 자기가 무역을 하러 돌아다니면서는 좋은 옷감이나 좋은 거 특이한 게 있으면은 갖다가 선물로 드리고 그랬는데 부처님은 받아도 그냥 받는 동 마는 동 담담한 거예요. 그래서 조한 내색을 늘 서가모니 부처님의 속가에 있을 때 부인이었던 야소다라 공주가 나우라의 어머니죠. 야소다라 공주가 늘 아란을 칭찬을 해주고 기쁜 얼굴로 받아주고 그랬습니다. 부처님은 앞에서도 쭉 들어서 아셨겠지만은 서가모니 부처님이 철이 들 때부터 생로병사에 대한 그런 근심 걱정이 많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이것을 벗어날 것인가를 늘 염두에 두고 탐욕으로부터 벗어나려고 마음을 늘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선물을 받아도 마음속으로 고맙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고 받더라도 그냥 내색만 안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내색을 하게 되면은 갖다 주는 사람이 또 애착을 가지고 그걸 좋아하더라. 그러니까 또 갖다 주고 또 갖다 주고 그럴 것 같으니까는 그런 정을 끊기 위해서 부처님은 그런 내색을 안 했는데 그걸 세속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그렇지만은 출가한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스님네들한테 가사를 하나 갖다 줘도 고맙습니다. 그걸로 끝나지 가사가 좋니 어쩌니 그렇게 뭐 얘기를 안 하거든요. 그거는 보살님들한테 고마운 마음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만큼 세속의 정을 끊기 위해서 그랬던 것이다. 그렇게 아란존자가 출가하고 나서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됐답니다. 그리고 아란존자는 부처님한테 이제 걸식하러 갈 때 꼭 부처님을 안 따라다니겠다. 왜 그러냐면은 자기는 세속에 있을 때도 부처님하고 똑같은 왕자였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공양을 대접하는 신도들이 많아. 그래서 부처님하고 같이 따라다니면서 밥 얻어 먹으려고 중댔단다. 옷 못 입어서 가사 얻어 입으려고 중댔단다. 그런 소리 안 들으려고 부처님한테 부처님이 입으시던 가사는 제가 받지를 않겠습니다. 그리고 공양하러 갈 때도 제가 가고 싶으면 가고 가기 싫으면 저 혼자서 따로 공양을 가서 받아서 먹겠습니다. 또 그 이외에도 부처님이 내가 출가하기 전에 했던 법문을
법문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저한테 해 주십시오. 어렵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한번 법문했던 것을 부처님 같은 분은 세지변천이고 이 세상에 모르는 게 없는 분이기 때문에 모든 지혜를 다 갖추어서 한 번 이 얘기했던 것을 잊어버리질 않아요. 아란존자 같은 분도 그러는데 서가모니 부처님은 더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내가 20년 동안 못 들은 법문을 기회 있을 때마다 저한테 해주십시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제가 시자를 하게 되면은 누구를 안내를 해야 되거나 뭐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부처님이 오지 말아라 그러면 안 되니까 늘 내가 부처님 처소에 들어가고 싶을 때는 들어가도록 해 주십시오. 그래 허락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시자를 했는데 어떻든 아란존자는 그만큼 보고 들은 것이 10대 제자 가운데 가장 많았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들은 것을 다 외웠습니다. 지금처럼 책으로 본 게 아니고 이 결집을 해서 책으로 만든 것은 제3결집 때 가서 이것이 글자화된 겁니다. 문자화된 겁니다. 그런 결집을 할 때에 아란존자가 외웠던 것을 쭉 송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란을 지법자 또는 법이 지금까지 전해져 내려올 수 있도록 했다. 그래서 보호할 호자, 호법자, 부처님 정법을 잘 보호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란존자는 한 번 들은 것을 잊어버리지 않는 그런 총명한 지혜를 가졌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지혜가 빠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라 그러면은 인도에서 지금 인도 인구가 뭐 6억에서 8억 그러거든요. 부처님 당시에도 육사외도만이 아니고 62견이나 있었다 그러니까 62가지의 사상가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 사상가들이 과거에 대해서 18가지, 미래에 대해서 44가지, 그래서 62가지의 견해를 가졌었다. 그렇게 인도에서는 그만큼 사상도 다양하고 사람도 많고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외도 사상가들이 때도 없이 시도 때도 없이 부처님을 보겠다고 불쑥불쑥 들어오면 곤란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란존자가 시자를 하면서 지혜가 빨라서 이 사람이 뭐 때문에 부처님을 보러 왔는지, 과연 출가를 하기 위해서 온 건지, 부처님의 정법을 바로 배우기 위해서 온 건지, 아니면 부처님을 헐뜯으려고 온 건지, 싸움을 걸려고 온 건지, 그런 것을 지혜가 빨라서 바닥바닥 판단을 해가지고 안내할 사람은 안내를 하고 부처님을 만나게 할 사람은 만나게 해줬다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아란존자는 노력이 제자들 가운데서도 으뜸이었다 그럽니다. 여기서 노력이라는 것은 가지수가 여러 가지가 많겠는데 특별히 부처님 곁을 떠나지 않고 부처님이 항상 아라나 그러고 부르면은 들을 수 있는 거리 또는 이제 탁발하러 갈 때도 적당한 거리. 저희들이 배우는 그 율장에는 보면은 스님의 그림자는 밟지 말아라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그림자는 밟지를 않지만은 그래도 좀 뒤에 떨어져서 부처님이 부르는 소리, 아라나 하고 부르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 만큼의 거리를 늘 유지하고 그러면서 항상 귀를 부처님 쪽으로 열어놓고